감사합니다. 기도와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저희들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어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듯이 이 땅에서 최고의 삶들을 살아가는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5절까지죠. 여기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큽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누가 제일 큽니까? 이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하자면 이렇게 하시죠. 순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금방 알아들으려면 그렇죠. 순수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린 애기들은 세상에 찌들고 힘들고 세상을 본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만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고요. 어떻게 배웠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면 그냥 교회만 오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과 3절에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아멘. 영생을 받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순수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세상에 찌든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본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19장 마태복음 19장 14절과 1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뭔 말씀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순수한 자의 것이다. 세상에 찌든 자 너의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의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자,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자들은 순수한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시죠. 또 오후 예배 보면 말을 굉장히 조심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밖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세상 살아보면 압니다. 여기 2시간 반 동안 살아가면서 뭘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아갈 일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아무리 감사하며 걸어가면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우리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지금 남은 거 그래도 계산해 보면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있다 갈 때는 다 놔놓고 갑니다.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지금까지 숨 쉬고 살아있는 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어떻게 잘못되게 살아왔던 간에 지금 불러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복을 주시겠다 하시잖아요. 아멘. 그것이 순수한 자들이 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아멘. 겁니다. 여기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듣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맞아요. 바울이 내가 너희의 종 되고자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시고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면 뭔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죄값을 내가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인자가 피조물의 죄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받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해놓은 자녀를 위하여 내가 직접 대속물로 되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하면 우리 어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되는데요. 종 하겠다 해가 뽑아놓고 나면 어뜸이 되는 거예요. 종이 아니죠. 상전이 되어버립니다. 상전이 되고 나면 끝이 하나도 안 좋죠.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뽑은 자들이 상전 노릇하면 그 죄를 누구 품에 후손의 품에 묻겠다 그랬었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 후손들이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안 보이시죠? 얼마 안 있으면 땅을 치며 후회하십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종이 되라 그 말씀을 하세요. 순수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8절과 9절에 보면 5절에서 8절이네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라.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하면서 이 말씀은요.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하시죠. 그 삼킬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하는 자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탄의 종들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의 종인데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젊은이들아,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해가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는 겸손해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심는 자니 씨를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들이니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깊이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지내가는 말씀들이 아니라 갖고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본문 5절에 보면 이럽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어린 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이러셨죠. 어린 아이들에게 아이를 영접하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로 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굴 보낸 거다, 누굴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아멘.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한 자를 영접한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면 뭔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누구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누구 상을?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이 심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그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절대 상을 잃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택해놓은 제자들에게, 내가 택해놓은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주는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전하고 있을 때 그랬죠. 어디 있는지 사도행전에 틀림없이 있지 싶은데 찾아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당신들이 아무리 곤욕을 주든 무슨 소리를 하든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누가 그랬어요? 바울을 가리킨 누구죠? 성경학자죠. 바울을 가리킨 분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절대 뭉겨질 분이 아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해도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게 제일 겁나는 일이죠. 여기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뭔 말이에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죽는 게 낫다, 지금 죽는 게 낫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만일에 그러시다면 나가서 이 고통을 받으시지 말고 세상에 사는 게 훨씬 좋으니 하루 빨리라도 가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고통을 받고 또 거기 가서도 그 고통을 받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안 하셔도 되는데, 만일에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틀림없이 그 약속은 지키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7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조그만한 죄를 짓더라도 세상 죄가 아니라 영적 죄를 지으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합니다. 얼마 고통스러워요. 깊은 바다에 빠지면 숨을 쉬고 있을 동안은 엄청나게 고달프죠. 그 고달픔이 잠깐이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훨씬 좋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일에 여기서 계신다면 성전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으시지 말고 복을 받으시라고. 근데 만일에 복을 받기 싫으면 그냥 세상에 나가서 하시라고요. 지금부터 그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아멘. 뭔 말이에요? 내가 형제에게 죄를 짓는 거. 내가 세상에서 아니야. 영적인 죄를 짓는 건 누구에게 짓는 거다?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는 충분하겠지. 아니요. 그 충분한 거 아니에요. 만일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는다면 충분한 건 없습니다. 영적인 죄는 무조건 지으면 안 됩니다. 하지 마라. 그 대신에 했다면 바로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너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 하면 이 말은요 음식으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고기로 만일에 실족하게 한다면 너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마라. 그 죄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뭔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형제에게 죄를 짓는다면 짓는 그 일은 영원히 하지 마라. 이 말이 그 말씀이세요. 안 하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게 훨씬 좋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가끔 가다 보면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전업으로 잠깐석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7절 본문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면 화가 있다 이 말은요 뭔 말이에요? 저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저주가 있다 그 말씀이세요. 실족한다는 것은 빠진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을 전부 다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 아니에요. 누구를? 자녀를 실족하게 하면 엄청난 화가 따른다. 그 죄를 다 갚지 못하면 후손의 가슴에, 후손의 품에 묻겠다 이랬어요. 대대로 묻겠다 그 말씀이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 그냥 우리는 이래 교회에 오시는 분들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건드지 마라 이러시죠. 그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본문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려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뭔 말씀이세요? 만일에 영적인 죄를 짓게 되면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다 빼어버려라. 지옥 들어가면 이 땅에서 없다면 얼마 고달퍼요. 힘들어요. 그거보다 몇만 배 더 하니까 고통이. 그리고 여기는 2시간 반 살지만 거기는 영원히 살아야 되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걸 마음속에 정말 두고두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장애인들이 나라가 법이 조화가 좋다 이러죠. 아니요. 굉장히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건 차라리 이쪽에서 받는 게, 이 땅에서 받는 게 낫지. 거기는 가면 몇만 배 더 고달프고 영원히 고달프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가면 안 되죠. 우리가 너무 힘들어도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세요. 거기 가면 내 후손의 품에서 틀림없이 묻겠다 했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로 그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조그만한 죄도 짓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하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다 이렇게 하시죠. 이 천국을 가보면요, 내 영이 뜨면 나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두 사람이 있어요. 두 분이 계세요. 천사는 영이시죠. 근데 내가 영이 뜨면 내가 나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거랍니다. 내가 만일에 사탄의 사람이라면 내 영이 육신을 벗을 때 사탄이 와가 기다리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사가 기다리겠죠. 나를 지키는 천사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같이 얼굴을 맞댄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절대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 꾸지람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되잖아요. 나를 지켜주는 것에도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를 잘못 지키면 꾸지람을 하시잖아요. 그 꾸지람을 그분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죄 짓지 마라 그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베드로를 찾어요. 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해줘라 이랬기 때문에 오셨죠. 자, 옷을 다시 다 입고 수갑이 손이 묶여 있는 게 다 풀어지고 철창이 열려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 누가 한다? 천사가. 이건 누가 하나님께 보낸 천사가,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베드로를 지킨
수호천사가 한 일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자녀가 되면 뭐예요? 왕자잖아요. 하늘의 왕자예요. 이 땅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누가 지킨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키기 위하여 두 분이 보호천사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못 건든다. 건드지 마라. 그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하나님을 항상 만나잖아요. 영이니까. 항상 만나요. 그런 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사가 나를 지킬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는 늘 대화하고 지킬 수밖에 없으니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없인 여기지 마라. 말로 죄짓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12절,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만일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거기다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아멘.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녀들이 이 땅에 와가 사탄과 더불어 살아가면 찾아놓은 양들은 거기다 놔놓지만 그 한 마리 우리를 찾으러 오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란 말이요. 그래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돈으로 하면 더 좋을긴. 뒤에 가면 돈이 나오죠, 그지? 양을 잃어버렸다는 건 생명이죠. 돈은 세상 거죠. 우리가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나는 내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내가 도망간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나는 내가 도망간 양이에요. 왜요? 세상이 너무 좋아갖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 힘들죠. 피를 칠칠 흘리면서 철철 이러는 게 좋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는 게 아니라 온 손과 발에 온몸에 피를 흘리며 찾아오셨어요. 그날은 정말 두 무릎 바로 꿇었어요. 얼마 울었는지 몰라요. 나를 찾으러. 여러분도 하나님께 택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찾으러 다니세요. 온 산과 들을. 그래서 이곳까지 오셨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1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하면, 이런 것 같이 제일 작은 자를 하나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랬어요. 정말로 보잘것없고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내가 예수께서 찾으러 다니시고 그 돌산을 늘어오시더라고요. 이렇게 한쪽 손을 대고요. 쭉 미끄러지는 이쪽 자갈산. 근데 이 손에, 이 옆구리에 다 피가 철철 흘러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멀리서 이렇게 보이시니까.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상하다. 저 사람이 왜 저 산에서 놀아오지? 점점 가까이 오셨는데, 오, 예수구나. 그때 가가합니다.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야기하는 도중에 푹 끌어앉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때 오셨던 그 내 아버지가 제일 아무짝에 작은 자가 아니라 정말 필요 없는 나를 찾으시려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오셨구나.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자,
교회 나온다고 다 가갖고 이야기하고 오늘 안 나왔으니까 나오셔야 돼요. 내일 안 나왔으면 나왔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 형제가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교회 온다고 다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중구난방으로 아무한테나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내 형제, 딴 사람과 가는 게 아니라 내 형제에게 조용히 가서 형제에게만 상대하여 공고하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아멘.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자, 성령이 말씀이 살아있는 자가 그 말씀이세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자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쫓아가가 네 자리니 내 자리긴 결국은 본인이 벌을 받아요. 말씀이 살아있는 자가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는 자가 그렇게 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신령한 너희가 가서 이야기해라. 근데 그런 시험을 너희가 받을까 두렵다 그 말씀이세요. 이야기하다가 말 안 들으면 성질 낼까 봐 두렵다 이 말입니다. 안 가는 게 좋아요. 아버지께서 가라 이러기 전까지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아멘.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또 뭐라 하십니다. 가라 그런데 안 갔다고 또 뭐라 하실 수도 있으니 16절 본문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16장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가갖고 이야기를 해도 말을 전해도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해가 되면 떠나라. 그 자들은 누구다? 사탄의 종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이야기를 해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거기서 떠나라. 왜요? 우리가 다칠까 봐. 그 자들은 사탄의 종이다. 그 말씀이시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하면 자 신령한 자들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이야기하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뭘 하는 거다?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다? 사탄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절대 상종하지 마라. 우리가 다칠까 봐 그러는 거죠. 그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두 번 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뭘 하기 때문에 추수꾼이기 때문에
네가 매는 자들은 내가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풀면 내가 풀어주리라. 네 기도대로 내가 해주리라. 그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22절과 2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을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맞는데? 요한복음이죠. 미안합니다. 그럼 가르쳐줘야지. 사도신경을 봤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면 뭔 말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면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들이요. 하나님 자녀들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내가 사해 줄 것이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소리, 기도, 소원은 다 들어주겠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보다 더 강한 말씀이 20장 22절 23절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다. 누가 이렇게 있어요? 누가 사할 수 있었어요? 예수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오신 권한을 예수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이 권한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하셨고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자, 우리 입이 이렇게 굉장히 무섭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맞죠? 맞잖아요. 근데 기분이 조금 나빠요. 심부름시켜도 말 안 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잘할 때 누나가 내보고 이놈 종내기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내가는 식으로 그렇죠? 나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창고를 갖고 다니세요. 그 말을 할 것 같으면 속으로 하시면서 말을 나올 것 같으면 입에다 반창고를 바르면 안 나오잖아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큰 나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지만 내가 그 권능으로 통하여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라 그 말이죠. 한마디라도 지내가는 소리라도 잊어버리고 하는 이야기라도 해대는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인데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준다는 말씀도 되지만 또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무겁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말이에요. 말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 안 하잖아요.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다가 보면 가까우니까. 왜 가까워요? 같이 살아가니까. 굉장히 조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19절 본문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두세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뭔 말이에요? 누가 두세 사람이?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도 있다. 왜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보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13절 15절까지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즉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자들은 어찌 그 이름을 부르리요? 그 말씀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발이여 이 말은요 가서 전하는 자다 그 말 뜻이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20절 말씀대로 이렇게 보면 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이 여기 있죠. 또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1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자,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두세 사람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 있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했던 너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 주신다. 혼자 있어도 이루어 주신다는데 두세 사람이 하면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을 하고 계세요? 어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 21절 본문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느니 7번뿐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영원히 내 형제가 잘못했다면 근데 우리는 우리 형제가 뭔 말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말씀이세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했으니 형제 자매에게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끼리 그 말씀이세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에게 통하는 것이지 사탄의 종들에게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 7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도 영원히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된 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힘이 없고 필요 없는 자라도 저지른 죄는 너희끼리 저지른 죄는 용서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저지른 죄가 아니라 영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라 그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 13절 본문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령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를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게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아멘. 이 말씀은요 동료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종으로 표시하면서 동료라는 건 같이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같은 종들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지금 뭔 뜻이에요?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형제 자매들끼리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만 데려온 여기 보면 그러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가버렸어? 여기 나오잖아요. 천국이 여기 나오네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의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이렇게 하지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빚을 졌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탕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죄를 사하여 주셨죠. 하나도 없는 거로 했어요. 자, 종으로 돼 있는 문서도 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다 찢었어요. 그럼 종이 아니죠. 이제 자녀죠. 그 문서도 찢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세요. 그럼 찢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종이 아니고 자녀가 돼야 돼요. 근데 동료를 하나님께서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자를 가다가 본인은 10,000달란트고 그 사람은 100달란트 빚졌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옥에 가뒀어요. 자, 아버지가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마음 아프죠?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000달란트, 우리가 그러죠. 죄를 많이 진 자는 은혜가 많이 깊다. 아니요. 작게 진 자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살려주셨어요. 지금 말씀을 보면 똑같이 살려주셨어요. 그랬는데 죄를 많이 진 자가 적게 진 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많이 지가 죄를 받았고 네가 내한테 빌려간 것도 있고 네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는 내한테 맞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다보옥에 가뒀습니다. 왜요? 왜 가둬요?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에서 악해졌기 때문에 다시 가뒀습니다. 어디에? 자,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뭘 봤다? 보고 계신다. 속사람을 보고 계시죠. 그 악한 자는 속사람이 짐승으로 변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하고 천한 자라도 지옥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실 것은 뻔하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으로 변하는 게 맞아요. 가보시면 짐승으로 변해 있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모습으로 변해져 있다. 악한 게 뭐예요? 자, 하나님의 선한 영을 받았으면 악한 자가 아니죠. 그 선함이 없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된 거죠. 그 악한 자는 뭐가 악한 자예요? 짐승이 악한 자입니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함께 안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시죠.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7장 2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덜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알아요. 교회 예배를 와요. 외식하는 자는 뭔 말이에요? 속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자, 영생이 없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입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마라. 개다. 그러니까 개를 짐승으로 개다 이러지 뭐 짐승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를 짐승에게 던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말고 던지지 마라. 가리키지 마라. 심기 위하여 노력하지 말라. 그 자들은 돌아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영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 모습이 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속사람이. 근데 내 속사람의 모습이 개나 돼지나 짐승으로 변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거기에 아무리 말씀을 넣고 돌아서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누구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끝났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돌아설 수가 있어요. 심판이 끝난 자들은 편합니다. 왜 편해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귀가 없다 그러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귀로 들을 귀가 없어져 버린 자들. 자, 귀가 없는 자들은 이미 심판이 끝난 자들이고요. 영이 짐승으로 바뀌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에게 주면 다부 상할까 두렵다. 겁난다. 누가 다칠까 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칠까 봐. 겁이 나니까 절대 주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4절 본문에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에 넘기리라 하면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졌던 빚을 다시 악한 종이기 때문에 다 갚도록 옥절에게 맡긴다. 옥절이 누구죠? 사탄에게 맡겨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녀로 돌아서는 것 같았는데 결국 악한 종이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그러면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옥절에게 맡긴다. 옥절은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맡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면 뭔 말이에요? 서서 기도할 때 이 말은요. 서서 기도할 때 길을 가다가 내가 기도할 때라도 내가 누구에게 허물이 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회개해라. 그래야만이 뭐가 된다. 너희가 악한 종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세요. 악한 종이 되지 아니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악한 종이란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이 맞다고 끝까지 우긴다면 내쳐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시죠. 왜요? 우리가 다칠까 봐.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되잖아요. 세상 사는 게 힘들면. 자, 2시간 반 사는 게 힘들다면 떠나야 되죠. 떠나면 영원히 그보다 몇만 배 더 힘든 고난을 받아갑니다. 자, 이 땅에서 이겨야만이 다음에는 그 고난이 없어집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피해버리면 또 그 힘든 것이 옵니다. 그때 이기면 영원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이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2시간 반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기면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예수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기신 분을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면 자동으로 이기죠. 그걸 이기면
나는 영원히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살아가자면 뭐가 돼야 돼요? 세상을 이긴 사람의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옆집하고 내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도. 왜 옆집 족보를 자꾸 따져요? 따질 필요도 없고요. 옆집 제사나 생일날을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그 옆집에 들어가가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알아지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반에 심고 이제 자녀로서 최고의 영광과 아버지 주시는 축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어 아버지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복 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